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설 명절을 지내고 와서 다들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들어보면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패역한 죄악으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사야가 이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메시지가 없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껍데기가 두꺼운 과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까는데 좀 수고가 드는데 까면은 그 안에 있는 열매가 굉장히 달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역한 죄로 병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있을 때 유다의 상황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죠. 아수르 때문에 그리고 밀려오는 강대국들 때문에 그 사이에 껴서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이 한때는 최강자였습니다. 근데 애굽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틈을 타서 애굽이 이제 서쪽에 있었는데 동쪽에 있던 아수르가 갑자기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밀려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곧 유다에게도 그 위협이 닥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 이쪽에 있는 애굽의 힘을 빌릴까? 아니면 예전부터 강력하던 바벨론의 힘을 의지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무슨 마음이 흔들립니까?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뛰어난 애굽을 붙잡고 싶고 바벨론을 붙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함께한다. 징조를 줄 거다. 약속할 거다. 너희들을 붙잡을 거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또 심판할 거다. 내가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나라들도 다 내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붙잡으라, 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쉽게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아므란 아하스 왕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약속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냥 받아 이렇게 하면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므란 아하스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다 경건한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28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아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인 동맹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고집스럽게 변함없이 죄악 속에서 삽니다. 정말 완악한 백성이고 정말 목이 굳은 백성이죠. 그러면 유다만 특별한 아주 나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유다의 과거를 들춰서 이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밝혀서 부끄럽게 하려고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셨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사야서는 유다를 통해서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과 그리고 완악함을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물론이요, 죄악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그들을 어떻게 잠식해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 반복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성을 깨닫게 하고 죄가 사람들을 어디로 사로잡아 가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 멀리서 볼 게 아니라 가까이서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들으면 뭐야 이거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또 그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180도 안 바뀌고 360도 돌아서 또 그 자리입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짓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졌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주께로 돌이키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다는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습니다. 에이 또 잔소리 하시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죄의 무서움이 이런 거구나. 제가 죄를 내버려두면 나를 이렇게 잠식해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긴다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볍게 듣지만 새기는 건 파는 겁니다. 파서 여기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삶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메시지를 또 듣고 반복하게 할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죄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알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머리로 알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저 알기 위함, 머리에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함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길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훈련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복입니다.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가? 내가 훈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알므로 만족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방편들을 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28장부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통치 직전부터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직전 아하스 말기의 유다의 모습은 어땠는지 열왕기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상황을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분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내릴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 이 화 있을진저 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맨 앞에 있는 28장에는 사마리아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고 맨 뒤에 33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있는 4개의 화는 유다를 향한 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4개가 예루살렘을 향한 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화에 대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단락입니다. 2개 이제 걸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사실은 그냥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오 또는 아 이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뱉는 한숨이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나라를 어찌할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거센가 이런 탄식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동족들을 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죠.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안 될 것 같은 길로 자꾸 빠져서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슬프다 내 민족이여. 주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슬프다 내 백성이여.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유다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 나쁜 놈들 잘됐다. 이제 곧 죽여야지. 이게 아니라 슬프다 내 백성이여. 이 백성을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죄 중에 살 때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찔림을 주시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돌이키면 좋은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지금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죄 짓는 것 아닌가? 죄 짓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면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 아닌가 하면 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죄 짓는가 찔림이 들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고민이 들면 거기는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고 돌아온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는 유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유다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유다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회개의 제사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참회의 기도도 있었죠. 회개의 제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잘 골라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유, 너희들의 그 제사가 말만 그렇구나. 겉만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죠. 멀리 떠났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에 형식을 다 갖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배웠고 제사장에게 배웠고 왕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형식을 다 갖췄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외형적으로 특별히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떠났는데 형식만 남은 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겉만 번지르르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헛된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자기의 현실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감춥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체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뒤로는 더러운 일들을 행하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는 말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감추려는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아담과 같지 않나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수풀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변명을 잘 해서 하와에게 돌리면 자기가 죄를 면할 수 있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하와도 자기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이런 모습이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처지고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리려는 이 행위는 창조주를 피조물처럼 여기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바뀌었죠? 처지가 바뀌었죠? 아무런 지식과 지혜가 없는 신처럼 그리고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능한 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를 판단하고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잘못 졌네 이러는 겁니다. 에이 토기장이가 뭘 알아 이러는 거죠.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겁니다. 버럭 성을 내는 거죠.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뒤집어서 생각한다. 옹기장이를 진흙 덩어리처럼 취급한다. 책이 저자를 두고 그가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음식이 요리한 여인을 두고 그 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전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착각이죠. 그렇게 유다는 자기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마치 썩어서 감각을 잃어버린 발로 저벅저벅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이 행하셨고 말씀하신 바였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의무는 다 외면한 채 자기의 특권만 붙잡고 있었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주의는 언제나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얼마의 시간을 들였지? 내가 어떤 것을 들였지? 내가 어떤 것을 투자했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아리죠. 이건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인 시간, 내가 들인 수고, 내가 들인 재물, 이런 건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드린 재물과 시간,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뿌듯함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천하나 자신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행실로 의를 얻으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실패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발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헛되게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유사하지만 외형은 비슷하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껍데기요. 사람들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인 누더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발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르반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물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이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부모 공경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과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야 될 이 제물을 교묘하게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고르반입니다. 라고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행할 바를 다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행위로는 이렇게 어쨌든 구색은 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탈세하는 겁니까? 무슨 이게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나눠서 아껴 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행위로서 그런 법으로 주신 건데 이 법을 철저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종교 행위가 이와 같은 거죠. 죄 가운데서 죄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종교 행위가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설명하시면서 덧붙이시길 밖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목록들이 무슨 목록이죠? 다 십계명에 반대되는 목록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지켰다고 믿는 그 율법의 반대편에 있는 목록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경건하다 하는 행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열심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냥 남일이고 그냥 제3자고 회색지대에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진노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두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유다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이었죠. 죄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끌어 갑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가만히 있으면 중립 상태에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죄에 사로잡혀 가든지 은혜 안에 살든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로 사로잡혀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부족하다. 죄로 사로잡혀 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로 사로잡혀 갈 때 이렇게 손잡고 가자 이렇게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머리끄댕이 이렇게 끌어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냥 초연하게 언제 때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죄에 사로잡혀 간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내가 죄에 사로잡혀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은혜를 떠나서 진흙탕으로 빠져 들어가는구나, 큰일이구나,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얼른 빠져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얼른 보디발의 아내와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야, 내가 믿음이 대단하니까 이 정도 괜찮아? 저 사람도 그냥 하다가 말겠지. 그리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잠식해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신앙은
죄에 민감하고 빨리 그 죄를 떠나는 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하면서 이기는 신앙이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환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히어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죄가 가까이 오면 우리는 배트맨을 부르듯이 그 불을 탁 켜야 됩니다. 그 불을 켜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요, 말씀을 보는 것이요, 성도와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히어로가 됐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배트맨이 아닌데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 누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지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이야기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뒤에 배치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또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사람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믿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록 여인이 이방이지만 믿음으로 구했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일생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될 은혜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유용한 조수입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안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나의 일상과 어떤 고리가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상 바리새인과 유다 백성들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사로잡혀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마치려는 사람들입니다. 과정도 끝도 믿음으로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는 어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유다 민족과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고안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기적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그 죄를 떠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잠깐이라도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그 성례를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모든 무기와 방어구가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보면 무기와 방어구를 갖추고 그것을 준비하고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입고 그것을 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개발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연구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들고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들고 사용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뒤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뒤적거리는 겁니다. 특별한 체험, 기적적인 체험, 그건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케이스입니다. 그 특별한 처지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그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얼마나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 특별한 체험을 원하십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통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사는 게 그때가 좋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때, 그것을 사용하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때가 좋은 겁니다.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우리가 아주 큰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더 내버려두면 죄악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 특별한 방법 바라지 마십시오. 원하지 마십시오.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일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사용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찔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허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사용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를 참 비참한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면서 우리 일상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자부심만 남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감사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까지 다 남아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